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느 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분향을 하는데 그때 사가랴가 제비 뽑혔어요. 이 제비 뽑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인의 어떤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도 안 해! 라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안 해! 다 그냥 안 할 거야! 라고 잠수 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나도 싫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대적하면서 들이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상했겠죠. 마음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주의 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수덕수덕 거리겠죠. 뭔 죄를 지었길래 저주받은 집안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버린 그러한 순간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사가랴는 그 안에
에서 향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어떠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죠. 사가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인데,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제는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반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와서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나누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기도했길래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슬퍼할까? 왜 이분은 이렇게 마음 어려워할까?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기도였을까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그렇죠. 물질의 연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이 연단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의 배우자.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 잘 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이 배우자, 여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혹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응답을 하실까요? 당사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 배우자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고요. 나도 그러한 배우자를 품어안고 중보자로서 끌어안고 함께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대가지불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오랜 시간 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간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냥 원래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거지라고 100%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늦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가? 진작 주시지.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타게끔 해놓고 이렇게 끝물에 그렇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딱 찍고 그 다음에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종,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집안의 자녀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그렇게 준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할 그 타이밍과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그 때는 결혼하고 그 신혼의 때였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보다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 속에 있는 거죠. 사가랴는 본인이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인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라고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 그 마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나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6달 후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마리아에게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너가 잉태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그렇게 이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만 돌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같이 돌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죽으면 죽으리라.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수치스럽게 내가 돌맞아 죽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맞아 죽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것을 그냥 감당하겠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의 반응이 사가랴와 같은 그런 반응인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반응인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적인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경험으로 인한 내 뜻, 내 틀, 나의 어떠한 고집, 내 생각,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이게 부딪히면 이것이 대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누가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의 반응, 거부하는 반응, 그리고 대가 지불을 원치 않는 이러한 육신적인 반응, 정욕적인 반응이 내 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치를 아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이분들한테는 어떤 아이일까요? 아이가 10명쯤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10명 중에 한 명, 아들 10명 중에 그 중에 뭐 한 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도 그 단 한 명의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데 이 늦게 아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네. 정말 금동이겠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런 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안 주세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엇인지 계속 인지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한테 무가치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달라라고 하시면 그럼 뭐 그거 어렵지 않지 하고 그냥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 마리아에게 목숨.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대가 지불이 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 가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언어폭력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언어폭력하는 것, 뭐 언어폭력이라고 한다면 말을 참 믿게 하는 거,
말을 참 믿게 하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뭐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참 믿게 해요. 그 말을 참 믿게 하는 그러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완전히 180도 반대죠. 제가 형제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어쩜 형제님이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그 비법이 뭐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형제님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그냥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난 안 돼요. 난 안 되니까 형제님 좀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을 찾아갔어요. 형제님, 저 형제님이 그냥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얄밉네요. 본인은 그게 그냥 입을 열고 그냥 하면 된대요. 근데 나는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입을 열면 그러한 축복의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형제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뒤에 있는 형제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줬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저한테 따라하라고 했는데요. 들었는데도 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하잖아요. 썼어요. 종이에다가 써서 석 달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석 달 동안 읽었어요. 이 종이가 없으면 뭐라고 했더라 형제님. 그리고 또 쪼르륵 쫓아갔어요. 형제님 뭐라고 했죠? 그러면 또 이 말을 줘요. 그러면 그걸 따라해요. 그런데 종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석 달을 했던 것 같아요. 석 달.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종이가 없어도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이게 종이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되죠? 저는 지금 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냥 대충 조금 아시겠죠? 이러한 나에게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축복하는 거.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하나의 어떠한 축복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오게티를 탁월하게 찾아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나를 이러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러한 부담감을 주십니까? 저 형제님처럼 그냥 하면 돼요. 이러한 사람 찾으세요. 나한테 이러한 사명 주지 마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뜻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왜? 나도 이거 받고 싶었어요. 마음은 원인데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울면서 정말 이렇게 폭포수처럼 울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좀 정말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연아, 너는 그 가치를 안다.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 이거에 대한 가치를 너는 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너는 그걸 안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기도했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예언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언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의 내 모습과 평상시의 내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거 괴리감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주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좀 한계가 부딪힙니다. 주님, 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가 이 작은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너와 같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2008년도 10월 달이었어요. 미국에 저희가 한 달간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것이 이 바람의 기준이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글로벌파이어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방주로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준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때 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제가 그 한 메시지만 전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계속 전하고 있는 것 뿐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밖에 모르니까 그냥 전하고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네요. 주님, 그거라면 어렵지 않아요. 그거라면 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이거예요. 그 말에 대한 그 저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이것 가운데에서 그 괴리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과 몸부림치는 거. 사람이 100%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 내 뜻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순복하고 그리고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금식해요? 왜 하세요?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금식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일까요? 빗나갔다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왜 금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따라주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죄성들이 계속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내 뜻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자꾸 이쪽으로 기울이게 되어지니까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게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죠. 왜요? 금식은 자아를 죽이는 지름길이니까. 내물은 안 되니까. 너무 자아가 강해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서 잘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빨리 우선은 죽이고 보자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금식의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사인이다? 그렇죠. 금식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순종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사인이다? 네, 금식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영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언기도 해야 되는데 통성으로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금식하는 습관을 들여서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을 계속 죽이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금식은 했는데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유약해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좀 센 사람한테 자꾸 눌리는 거 있죠. 저 사람하고 있는데 내가 좀 눌린다. 내 영이 자꾸 좀 이렇게 힘이 없다. 자꾸 끌려간다. 그럼 무슨 사인이에요? 내 영을 강하게 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영이 유약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딱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어려우면 내 영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딱 할 수 있도록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래요. 저 몰라서 안 했어요 라고 핑계대 거리를 만들려면 뭐를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죄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자꾸 안 들으려고 딴짓을 자꾸 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집안 가운데 저주가 강할 때,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이것이
자기의 집안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보편적인 그러한 죄나 보편적인 그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나 쓴뿌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처와 쓴뿌리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걸로 인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내가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인간적인 게 또 강해요. 그래서 요것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요거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죽여야 되고 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거를 닫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자꾸 이런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거,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여기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계속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줬을 때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 회개함으로 문을 닫는 거,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닫는 거죠. 이쪽 문을. 상처의 반응으로 하지 않는 거. 상처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버반응하고 있어요? 상처 받았으니까. 내가 왜 마음이 아파요?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를 건드니까. 난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이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문을 내가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의 그 아픔이나 이 네 가지 사단이 주장하는 이 네 가지 통로들, 이거를 계속 닫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쪽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되면 이거는 사단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아를 계속 먹이를 주면서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죽이고 회개 모드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자기 합리하면서, 남 탓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분노의 반응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유리하는 별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가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러한 일을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숨 걸고
순종한 것이고, 누군가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유도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삶,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나만 열애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내 소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묵묵하게 주님 앞에 버티는 자. 그러한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가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가집을 한 이러한 가문, 또 마리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수치와, 돌 맞아 죽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수치스럽잖아. 내가 죄를 지어서 수치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다라고 내가 또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오해받는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뿐인데 수치스럽게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렇게 돌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엘리사벳,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거를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한 통로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없다.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을 내가 강한 멘탈, 강한 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식함으로 육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사단이 유혹하는데, 나의 죄성이 이것을 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못하게 하신대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본성적인 죄성이잖아요. 주염 열매잖아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국이 영화잖아요. 그걸 내가 원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가 되어져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거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땅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못 잡고 아직도 이거를 양다리 걸치면서 이러고 겨루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아직 바닥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부자한테 얘기를 하신 거 있잖아요. 이 창고 갖고 내가 지금 쌓을 수가 없네. 더 큰 창고를 만들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네가 지금 창고 짓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쌓아놨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런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나만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셔야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나? 그냥 하나님 외에는 없게끔 그렇게 몰아가세요. 바닥을 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 이 땅 가운데 살 소망이 없다는 거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왜 사단이 그렇게 했을까? 내가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인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내가 사단 나라의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존재감을 잘 모르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사역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받기 싫어. 혹은 은혜 집회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힘들어. 이런 경우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를 가면, 내가 사역을 받으면 이 다른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발악을 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영과 내가 분리가 안 되면 내가 불편한 걸로 착각하고 그 은혜로운 집회에 내가 안 가버리고, 그리고 사역 받는 것도 내가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내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영이 주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한 거라고, 내가 힘들어한다라고,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역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치열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반대로 해석을 해요. 아, 사단이 발악하고 있구나. 인간은요, 영적으로 둔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악한 영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 자리에 못 가게 하고 그것을 순종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오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오면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오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발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요. 조울증은요,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주님 옆에 잘 가다가도 늪에 빠져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주님 옆에 가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늪에 빠져버려요. 자꾸 잠수를 타요.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섬김, 감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열심히 뭔가 해요. 자, 조울증 걸린 사람들 뭐가 탁 걸려버려요. 그럼 뭐 해요? 늪에 빠져버려요. 잠수 타요. 그죠? 그러면 이 조울증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버티기예요. 조울증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평상시 했던 그 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럼 고쳐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안 돼서 조울증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면 돼요. 해야 될 일 똑같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가면 조울증은 쉽게 고쳐져요. 몇 번만 하면요, 이 늪이 이게 단단해지면서 이제는 이 내가 늪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길 위에 서 있게 되어져요. 이것만 몇 번 버텨서 이거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거가 어려워서, 요 한계가 어려워서 조울증의 늪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조울증이 뭐예요? 마음이 기뻤다가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뭘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에 있어서 감정이 업앤다운 되는데 이거 최소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면 이거 마음 지키는 거 조금 되고, 그리고 이거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하고, 그러면 좋은 습관 가운데서 이거 어렵지 않게 고쳐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대가 지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거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딱 한 가지, 그냥 그거 순종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한테는 뭘까요? 네, 형제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네.
네, 맞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 하나예요. 형제님 지금 목숨 걸고 그거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하나,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형제님이 이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주시는 말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축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음성 듣고 순종만 하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잉태하셔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준비가 된 글로파이어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